시편 100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친숙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100편은 감사의 시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찬송의 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100편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쉴만한 물가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의 찬양을 통하여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에서 경배와 감사와 찬양과 참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를 통하여 우리가 가까이 하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공동체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나 창의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0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에 관한 안내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시인이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에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 원칙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즐거운 찬양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찬송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 찬송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만들어진 그 유래를 생각을 해보면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라틴어에서 가격을 매기다, 평가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영어적인 개념으로 바꾸어졌을 때에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찬송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온 목소리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찬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도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구약 성경의 의미 가운데에서 섬기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목적어가 하나님인 경우에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30년의 시간을 살았는데 30년의 시간을 제외한 400년의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400년의 종살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동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곧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와 함께 있으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게 되어져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결단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시인은 본문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주적인 신학적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복잡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00편 3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면 지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주적인 신학적 가치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신학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인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양처럼 기르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세계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모습은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이러한 모습은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들을 먹이시고 어린 양을 자신의 팔로 품어주시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품어주시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관 가운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시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지켜주신다는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어떠한 신앙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그 양 무리 안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어지고 찬송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절망이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들의 삶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가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다가오는 고난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도 우리들은 시편 100편 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이 기쁠 때나 감사할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서 촛불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아니한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신앙 가운데에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온라인을 통하여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에게 늘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